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복음서와 관련이 있는 이런 현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왜 하필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 이름을 따서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효과로 명명했을까? 그 근거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잇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정신을 놓치고 만다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지.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표현이 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성서가 용인하고 있구나. 성경도 그런 정신이 담겨 있구나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요 한 구절만 떼서 읽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제목이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이제 왕이 되려고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돈 단위로 한 사람의 한 문화씩의 돈을 나누어 주고 떠납니다. 조건을 붙이기를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이문을 남기거라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떠나는 사람이 왕이 되면 좋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종들을 불러다가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야 잘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너에게 왕이니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구나. 너도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세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고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에게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해서 이 문을 남기라고 먼 길을 떠난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돌아온 이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돌아오니까 한 문화 그대로를 내놓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왕이 악한 종이라 부르면서 말로 일단 심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이자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뺏어라. 뺏어가지고 10문화를 남겨서 나로부터 10성읍을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물려받은 저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10문화의 비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분명히 이 대목만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긴 자가 모조리 먹는 승자 독식의 현상, 이것을 이제 점잖은 말로,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 말에 그의 책인 과학사회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마태 효과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마태 효과 또는 승자 효과. 이런 현상들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에서도 그리고 교수 사회에서도 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힘이 몰아지는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이제 마태 효과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바라봅니다. 물론 마태 효과라고 하는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빗대어 만들어낸 하나의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이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성서 정신 전체를 꿰뚫지 못하고 그랬을까 질문도 해보고, 만약에 그랬더라면 마태복음의 전체 정신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단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저 어떤 용어를 만들어낸 것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마태복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세관장에서 일을 하는 세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반면에 백성들로부터는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세리 출신 레위였다가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레위로서 세무서의 일을 보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마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직을 가지고 생활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일단 이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 마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할 때에는 이런 상징물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서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이지요. 복음서 중에서도 첫 번째 자리를 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책이지만은 순서로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항상 그림이나 조각으로 보면은 뭔가 노트 같은 것을 들고 그리고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깨 너머로, 그러면 뒤편으로 날개를 가진 천사가 그 펜을 가지고 쓰는 글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한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시거나 또 조각을 보실 때에 이게 누구일까라고 궁금증이 생기면 책 같은 걸 들고 있고 펜을 들고 있고 날개 달린 천사가 지켜보는 그림이나 조각은 분명히 마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마태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상징이 있으니, 이 레위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세리 직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발로 지갑을 밟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그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든지 조각으로 표현되어 있든지 발밑에 지갑을 밟고 있으면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마태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 마태를 표현하는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마태 효과라고 하는 이 용어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전후 세리였던 이전 모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가 된 이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마태 효과라고 하는 말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해 놓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 말씀 단순하게 우리들이 경제적인 입장으로만 접근을 해서 마태 효과 같은 주장만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열 문화에 비유해 주신 마지막 결론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나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은요 13절입니다마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으셨을까?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요단강물로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을 그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피가 섞인 관계를 넘어서서 제자와 스승 사이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끔찍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침통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간은 혼자 계셔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슬픔을 사귀고 싶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영적으로 깊은 교분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것도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얼마나 힘든 문제겠습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난 시간들을 반추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당신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점검을 정리하는 일들.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도 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우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마음껏 소리내서. 그래서 빈들로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 인간으로서 도저히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곳,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빈들이나 광야, 이것은 기쁜 영적인 상태를 원하는 신앙인들이 자주 찾던 곳입니다. 왜?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제를 위해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화까지 내면서 천국에 갔는데 왜 우느냐고 그렇게 강력하게 중주목을 쥐고 만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생각도 옳다고 봅니다만은 제 생각은 반댈세 그겁니다.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됩니다.
울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물론 그 슬픔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소모적이거나 앞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버려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어설 때까지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목사로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죽어서 천국 갔는데 왜 우느냐고 핀잔하듯이 말하는 분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빈들로 가셨는데 하나님과의 철저한 교제를 위해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고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곳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은 몰려드는 법이지요. 저는 목회 성질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지금 당장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슈퍼맨처럼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겪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밀려드는 목양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숙명처럼 해석되는 것이 한국의 목회 상황이지요. 같은 날 거의 동시간대에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위로하고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잔치집에 가서 축하를 하고 함께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이게 숙명이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필요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지 날이 저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 밥 먹어야 될 시간 여의치가 않습니다. 15절이 말씀하기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인데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으니 또 병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 한 끼 정도는 굶어도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설득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에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금식하자 운운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또 가까운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만은 비현실적이에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을 해산시키자고 하는 것. 아마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를 합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경제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초월하신 분, 대책이 없는 분, 아냐 다를까 이번에도 현실성이 없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구인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절박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우리가 가가지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2,000만 원어치의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이나 또는 제자들이 하는 말, 이들을 해산시킵시다. 또는 마가복음에서 하는 말, 200데나리어치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비아냥대듯이 들리는 이 소리, 저는 전직이 돈을 만지는 일을 했던 계산에 빠른 레위였던 알파의 아들, 세리 출신, 저는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도 되지 않습니다.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죠. 마태의 생각이 반영됩니다. 물론 그 다음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만은 이 순간까지도 이 기록들은 전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태의 생각입니다. 아니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응답을 보이고 있는 자신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제자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제자들이 찾아낸 방법이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빵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제시된 먹을거리가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잔디밭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더니만 12광주리에 찼다고 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빼놓고도 5,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성들이 먹었다. 배부르게.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 최소한 1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옛날 이야기지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병이어를 기록해 놓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 특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전직이 세리였던 이 마태라는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내놓는 것을 보고 각자가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꺼내놓아가지고 그걸 먹고 나누어 먹다가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배가 불렀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가 부른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병이어 그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찬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 해석이겠습니까? 저도 100% 맞는 해석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냥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요, 그대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전직이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이 말씀을 복음서의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뜻을 가지고 여기에 실어 놓았고 네 복음서는 공히 이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 기록자의 관심은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만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신 그분이에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정말로 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거는 틀릴 수 없는 해석입니다. 제가 내린 해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것이죠. 예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 세상에선 그동안에 맛볼 수 없었던 생명의 체험,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날이 저물고 배고프고 빈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두 다가 배부르다고 외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오병이어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지요. 바로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만, 그리고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 소년의 도시락 분량이 적은 분량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저는 이 해석에도 공감을 합니다. 오병이어는 곧 초대교회를 말한다. 오병이어는 곧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 나가서 배고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믿는 자들,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으로 하찮은 먹을거리인 오병이어 같은 것이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어부였고, 세리 출신이었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었고,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었고,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 오병이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오병이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죽음의 삶을 살던 저들이 무엇이 참 생명인지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믿는 자들이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도대체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 현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풍성하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 세상의 계산 법칙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기적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팔복의 축복과 같은 상황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만 나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빵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 그것 가지고 내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 오병이어처럼 초라한 먹을거리에 불과할지 몰라도 여기에 주님의 손에 들리면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 가정의 삶이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그 속에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1만 명이 먹고도 남는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 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보셨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못 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을 희망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의 예언자들이 그 엄청난 시대적인 흐름, 강대국의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적인 상상력,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충만해질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겉모습은 부족하지만 충만해질 수 있다.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충만함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충만함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겨자씨의 비유처럼, 탕자의 비유처럼,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끝끝내는 이 충만함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고 흘러넘치는 충만함.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 역사의 근본적인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항상 더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그것까지도 미치지 못했던 것들, 그것까지도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구원 역사의 근본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이 법칙을 마태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인용을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다 뺏길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즉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진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지금 오병이어 같으냐? 충만해질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목사인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 생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곶간에 쌀이 넘치고 항아리에 우유가 떨어지지 않고 자루엔 늘 황금이 채워지는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충만함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먼저 이루어야 될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태의 효과처럼 그런 충만함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임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비록 빈들에 있지만, 광야에 있지만 차고 흘러넘치는 빈들이고 그리고 광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빈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손에 들리면 차고 흘러 넘치는 충만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회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에게 붙잡혀 살아야 되겠다고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으로는 신앙 고백하고 몸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영적인 깊이에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질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잡히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된다면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는 차고 넘치는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예언자들이 가졌던 풍성한 상상력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세상사가 다 빈들처럼 오병이어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차고 넘치는 충만함의 삶에 들어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